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9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그런들 밤을 의와의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보다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큰 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사랑 전하며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주께서 채우실 수 있는 것으로,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우셔서 믿음의 풍성하고 부유한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이 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들을 귀를, 종에게는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선하신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넉넉하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 싸우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만나 새 생명의 기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새로 우리 교회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새로운 인사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만날 때 서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의 삶. 그럼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과거의 로마서는 참 복음의 진리를 담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취급했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함으로, 그 믿음과 순종 즉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불렀던 사람이죠. 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형으로 믿었고, 진짜 30살 되더니 느닷없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의장이 되고 그가 야고보라고 하는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미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2장 끝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삶, 복음과 행함, 이것이 균형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의 섬김은 목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는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 워십이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율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목표,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 예수를 닮아가 주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버리시고 생명으로 나를 섬기시고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방식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때로는 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의 만족과 내 배부름이 아니라 내 허리띠를 졸라맨 그것으로 배고픈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됩니까? 천만에요. 야당이니 여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원래는 진보나 보수나 같은 거예요. 원래는 참 진보가 진짜 보수인 거예요. 정말 보수가 참 진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좌익, 우익, 진보, 보수하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골을 깊게 파고 있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뜻이 같질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 됩니까? 터져 속이 터져 내 말도 못 알아들어. 같이 수십 년을 살아도 내 마음을 몰라. 누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여보,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몰라? 같이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배할 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던가요? 거기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복음이 오면 너의 칼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셔널리티, 국적을 통해서 나눕니다. 인종을 통해서 나눕니다. 성별을 통해서 나눕니다. 학력을 통해서 나눕니다. 서로 나눠요. 나중에는 어때요? 혈연, 지연을 통해서 나눕니다. 다 나눠요. 다 나눠요. 그러나 복음은 색깔이 없습니다. 복음은 색깔이 없습니다. 복음은 나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합하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합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색깔을 드러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본받는 우리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로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줘야 돼요? 맞아요, 줘야 돼요. 근데 그보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에요.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응? 나눠야 돼요. 질문을 하면 참 힘들죠. 답이 틀리면 그렇고 답을 알고 있었는데 말하기도 뭐하고. 먼저 잘 들으세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 걸 들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내 걸 내려놔야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으려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난 그대하고 달라. 난 달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붙들고 있으면 결코 서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이 없을 때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서로 살면서 처음에는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상냥했던 그녀가 이렇게도 좋았어요. 이뻤어요. 천사 같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몰라도 이렇게 몰라. 왜 이렇게 모르지? 부부가 60년 같이 살아야 안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요. 대부분 모르고 가는 거요. 60년을 살아야 돼. 전 내년이면 30년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 3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래? 아우 답답해. 왜 그래? 그러면 평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구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건데 나는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생각인데 나는 내 생각으로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저 사람이 나를 맞춰주고 있는데 나는 안 맞춘다고 그랬구나. 내 방법이 다르고 내 이해가 달라요. 내려놓을 때 우린 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내 살을 깎아야 돌이 맞아서 이 옹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네 것만 깎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조금씩 쳐내려갈 때 그 내 것 깎아질 때 모양이 맞아지고 서로 맞아지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못 받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모습 보면서 게으르니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보면서 지들만 알고 인색하고 절대 서로 못 받아요. 좀 아는 사람은 안다고 자기 아는 건 늘 얘기해요. 또 모르는 사람은 나 모른다고 무시하지. 이렇게 살고요. 서로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인생을 많이 오래 살았어도 이 받음이 없으면, 즉 내려놓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고 서로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냐? 15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집사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는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 결국은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되게 돼 있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분요 돌고 돌아서요 당신이 한 말 그것이 눈덩이 돼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라고 비판합니까? 내가 뭐라고 남의 말 합니까?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예수 믿기도 힘들고 나 하나 주님 앞에서 깨지기도 힘들고 나 하나 영적 싸움 싸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우리가 남을 감당할 수도 있고 타치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말하지 말고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난 왜 그러는지 몰라.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상대를 덮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몰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좀 강하게 하셨다면 너는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담당해 가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 둘 추어내며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데, 그 모델이 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왕국 건설하였죠. 예수의 왕국 건설해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든지 회원 받든지. 주님은 영생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도 지금까지 2000년 계시면서 진짜 만 원씩만 멤버십을 받아도 어디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그 나라를 그런 식으로 건설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람이 쌀쌀합니다. 바람이 엄청 쌀쌀해요. 근데 주님의 그 기도가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이니까 십자가 쉽게 지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피해가면 안 될까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인생의 문제, 아버지 이것만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해주실 때 주님 섭섭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적어도 그 십자가에서 순간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절규는 버림받은 우리의 대신 부르짖는 주님의 절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누구도 비록 사생아일지라도, 비록 유복자일지라도, 비록 부모가 없는 고아일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어렸을 때는 받는 게 기뻐요. 설날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설날에만 옷 사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때나 사주잖아요. 우리는 설날에 옷 사주세요. 설날에 청바지 처음 입어봤어요. 설날에 맛있는 거 주잖아요. 설날이 제일 좋아요. 세뱃돈이 있잖아요. 왜 추석에는 세뱃돈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용돈 받아서 1년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때 용돈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계된 모든 분들 조금만 알면 쫓아가서 그날은 세배하잖아요. 1년 수입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는 게 기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 그가 기뻐할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카페는 판매하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습니다. 더치커피 100병을 만들면 아마도 80병은 그냥 섬길 겁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맛있다고 하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게 주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받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섬길 때 주님은 더 큰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본받는 거,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한 율법사가 이 내용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앞에 제사장 레위인 있어요. 한 사람이 강도받았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주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았어요. 그 사람 데리고 주막으로 갔어요. 돌보아 주세요. 돈이 많이 들면 제가 다시 와서 비용을 지불할게.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율법사에게. 그러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답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자체, BC 722년 이후에 사마리아 수도는 사마리탄이 돼버렸어요. 사마리아인이 돼버렸다고요. 개만 또 못해. 이방인들. 그래서 사마리탄이 돼버려서 입에 붙이기도 싫어.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 되라.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아니 사마리아인 엄청 많아.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냐?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도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셨고, 눈먼 나로 눈을 떠 천국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지체 세워주고 나의 가진 것 대단하지 않아도 작은 거 나누며 주님 사랑 실천하며 살 때, 그래 넌 옛날에 너만을 위해 살았고 너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고 너의 기쁨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기쁨을 아는구나.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거대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 안에서, 지극히 작은 거, 그거 하나 실천하며 살 때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못 읽으셔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받고 약한 자를 담당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져서 머리로 이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믿어졌사오니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작은 것 그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맛없는 몸이 건조한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상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오라 내가 세일을 다해 구원하왔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시라와 타도록 너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받으며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덮어주며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마리안 버스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한 사랑의 선물과 참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작은 선물이 저들의 인생을 바꾸고 저들의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마리안 버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